수요일 예배 때 이제 구원의 서정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수요일 날에는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 오늘은 이제 겸손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나무를 생각하면, 나무는 그 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본질 그대로 자랍니다.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배에 열매가 맺을 수 없고, 배에 나무를 심었는데 사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순종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될 수 없고, 또 우리가 죄인이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 자체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 중에서 가장 뿌리는 소위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창조하였지만,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높아지고자 했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죠. 그것이 바로 교만이죠. 그래서 교만 앞에서 모든 죄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비극과 어려움들은 다 이 죄의 열매, 다시 말해 근본적으로 교만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순종과 함께 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전제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겸손이란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이나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쉽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구속을 가져다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러나 이 사랑을 가능케 하는 더 근본적인 뿌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뿌리가 뭐냐? 바로 겸손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흔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란 말을 듣는다. 그러나 그 사랑은 겸손을 뿌리로 하고 피어난 꽃에 불과한 것이다. 그 사랑은 겸손을 뿌리로 한 그런 피어난 꽃에 불과한 것이다. 너무 올바르게 지적을 한 내용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겸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제 영어로는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겸손과는 조금 동떨어진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가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좋아했던 단어가 우리 한국말로는 충성, 신실, 고결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겸손과도 일치되는 면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순종과 겸손은 어떻게 다를까요? 순종이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는데, 순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온전한 태도, 자세, 그것이 바로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대로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 태도를 바로 순종이라고 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과 순종은 한 짝인 것이죠.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7장 말씀입니다. 성경 하나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7장 말씀. 구약 성경 1037쪽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강림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우리 인간들이 겸손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 세 가지 이유는 믿음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믿음의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 믿음은 우리를 피조물로 삼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의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과 겸손의 세 가지 이유가 같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어요.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세 가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변하지 않는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거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온전한 성도라면 겸손해야 되는 이 세 가지 이유를 빼놓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잊은 채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 이것도 역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세상에서 못난 사람은 이 세 가지 진리를 망각한,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위의 사실,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망각한 것이 교만이에요. 남을 막 헐트하고 막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떠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망각하고 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잊어버리면서 사는 것, 망각하든지 변질하든지 하는 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버렸고 자신의 원래 존재 자체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는 여러 가지 괴로움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 문제, 관계의 문제, 무슨 문제라도 할지라도 사실 근본적으로 돌아보면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누리려 했고 내 자존심을 지키려 했고 이것만은 뺏기지 않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겸손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하면서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내가
정직하고 솔직하게 yes 아니면 그렇게 살려고 내가 노력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가짐만 있어도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겸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겸손한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보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는 종이 되라 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겸손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겸손이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겸손이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원하는 가장 중심된 것이 바로 겸손인 거예요. 겸손. 사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은 사실은 여기까지는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문제는 뭐냐? 정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해야 된다. 다 순종하죠. 순응할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 마음이 그런 상태가 아닐 때 누군가 옆에 있어서 뭔가 나를 계속 격동하고 뭔가 경쟁이 일어나고 내가 이것만큼은 좀 양보할 수 없는 그 마음에 뭔가 그 뾰루뚜한 그것이 일어날 때 그때 이 겸손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좋을 때는 다 좋죠. 문제가 있을 때 진짜 내가 겸손할 이것만큼은 내가 참을 수 없다고 그때에 이 겸손이 정말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거야. 나는 겸손한가? 아니면 겸손한 척 했던가? 이것이 다 드러나는 거야. 뭔가 전세를 역전하고 싶고 저 사람만큼 내가 용납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진정으로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겸손의 마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나의 상황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심지어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하는가? 그런 마음가짐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이 겸손의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생의 많은 고난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너희 짐을 나에게 맡겨놓고 너희는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그저 너의 짐을 나한테 맡기라고 하지 않고 나에게서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러니까 우리 짐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 나의 짐을 다 맡겨놓고 나는 그냥 어깨가 가볍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나의 짐은 그대로 있어요. 아니면 어쩌면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십자가까지 져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님께 나가서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배우면 그 안에 있으면 그 짐이 결단코 무겁지 않고 쉽게 지는 법을 배우게 되느니라. 능히 질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성경 말씀은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버리세. 이 찬양은 죄송하지만 제가 생각할 땐 개사를 해야 돼. 가사를 바꿔야 돼요. 맡겨 버리세가 아닙니다.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이 있어도
주를 바라보세. 이렇게 개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성도로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이 겸손을 확보해야 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 짐을 예수님, 내 짐을 맡아주세요 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는가? 예수님이 남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정말 가르치길 원하는 것인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의 발을 닦아주시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는가? 유능하고 잘나고 멋진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의 집합소로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때에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회들의 부흥을 보세요. 언제 부흥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원교회가 정말 부흥하길 원하세요? 부흥은 언제 합니까? 프로그램 많이 돌리고 뭐 전도 축제를 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1904년, 7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유럽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는 다 마음이 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때 말씀이 회복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세상 어느 역사에도 다 그래요. 예외가 없어요. 나의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부흥은 없어요. 예?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하시도록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에요. 목회자는 종이에요, 종. 성도들도 서로 간의 종이란 말이에요, 종. 제가 말씀을 맡았다는 것 이유 하나 외에는 여러분들보다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정말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때 겸손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은 예수님께 배울 뿐만 아니라 언제나 눈물이 동반됩니다. 성경 한 군데 더 찾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으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라는 곳에 가게 됐어요. 고린도에서 3개월을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겠죠.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자기가 이제 죽게 되리라고는 알게 되는 마지막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여태까지 복음 전했던 많은 교회들을 돌아보길 원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가기자 했던 거예요. 근데 본문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 날이 오순절 안에 가기 위해서 급히 서둘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20장의 성경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 사도 바울이 자기하고 또 다른 팀을 두 팀을 나눠요. 두 팀을 나눠서 가는데 첫 번째 팀은 빨리 보냅니다. 막 배 타고 가고 뭐 산을 막 이렇게 빨리빨리 가요. 진행을 많이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일행은 먼저 간 팀보다 적어도 보름 이상은 더 늦춰서 천천히 가요. 너무나도 이상한 행동을 해요. 왜 그랬을까?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보면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지금에 가면 항구 도시가 아니지만 예전엔 그것이 항구 도시였어요. 물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3주밖에 목회를 하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쁨의 열매들을 주셨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자그마치 2년 반을 목회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랜 목회를 했던, 짧은 목회를 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어쨌든 에베소 교회를 너무 사랑했고, 에베소 교회는 누가 있어요? 새벽마다 우리가 하는 말씀이죠.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직접 가서 성도를 만나고 그곳에서 환송을 받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와 동고동락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 너무나도 인지상정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사도행전 20장 18절 이하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말하되, 누구냐면 장로들이에요.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면서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모든 겸손과 눈물.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전설적인 한마디로 목회자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여정에서 에베소 교회를 가면서 자기가 죽을 것을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근심을 끼칠까? 아니면 정말 자기 마음이 약해져서 어쩌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질까? 아니면 자기가 아들 디모데를 만남으로 인해서 디모데의 목회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마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다 낮춘 것이 사도행전 20장의 사도 바울의 행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신이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장로들과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면서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인하여 더욱 근심하여 100가지 글을 전송하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을 눈물과 겸손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겸손한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겸손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가 말로 떠들고 암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은 언제나 겸손과 눈물이 동반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믿습니다. 우리 지온교회 70년 역사를 세워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이 예배당에서 눈물을 흘렸는지 저는 정말 믿어요. 그 눈물로 세워진 교회예요. 눈물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또 다른 70년을 위해서 누군가는 울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모범인 것입니다.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조금만이라도 쓰임받는다면 그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다 흙으로 가는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런 특권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겸손을 멋부림치되 눈물로 그 겸손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겸손할 것인가? 겸손은 결국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을 향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 보면 천상의 세계를 망라하는 이 한마디로 신비 자체인 그런 천상의 세계에 대한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 질비하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에 어떻게 불렀을까요? 그냥 날카로운 목소리로? 아니면 힘없는 목소리로? 아니면 맥없는 목소리로? 어떻게 불렀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예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을까? 하늘로 올라오라. 나의 품으로 와라. 사도 요한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의 영광 자체신데 영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러면서 그 일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려고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이 음성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음성, 세상에서 방황하고 유린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이 택한 신자들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서서 너를 위하여 언제나 동행하겠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런 평안의 음성이 아니겠어요? 우리를 사랑하고 지극히 사랑하는 그 음성으로 사도 요한을 부르준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 놀라운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이 환상의 그 메시지를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음성을 듣고 있는 사도 요한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어요. 한마디로 번개. 다시 말하면 너무 다혈질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막 질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어떤 별명을 지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사도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남겨둔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인 거예요. 다혈질적인 그러나 이제 노인이 된 사도 요한을 남겨두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고 화형을 당하고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의 동료들, 사도들도 똑같이 각 나라 병원에 복음을 전하다 다 순교하고 죽어갈 때에 이런 죽어가는 일들을 보면서 사도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다혈질 같은 심정이라면 하나님 왜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나도 복음 전하다가 저렇게 죽고 싶다고 그런 다혈질적인 마음이 없었을까요? 똑같은 그런 죽음을 누구보다도 먼저 당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의 유언이 뭐예요? 당신의 어머니를 맡겨두시고 자기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증거하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남겨두신 마지막 사도예요. 사도 요한의 인내가 어떠했을까요? 처음에는 불과 같았지만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의 사도 요한의 마음은 이제 자신이 피조물의 지위라는 것을 온전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온전하게 깨닫고 모든 환난과 역경과 또 자기의 성급한 마음을 뒤로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건 말은 쉬운데 정말 이 겸손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해야 돼요.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이 겸손만은 지키겠다. 인내와 눈물로 이 겸손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생명과 열매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많죠. 잘 참습니다. 근데 마지막을 참지 못해. 에이, 이건 못 참겠다. 이미 인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인내는 끝까지 참는 게 인내요. 마지막에 에이 모르겠다 하면 그것은 이미 인내가 아닌 거예요. 인내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성질 부려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함부로 둬서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어서 하나님의 겸손을 만들어내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생애의 첫째요, 구속의 비밀이 바로 이 겸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가진 우리 성도들이라면 우리도 그 열매와 영적 생명과 능력을 갖기 위하여서 이 겸손을 의지해야 됩니다. 바로 눈물과 인내로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서로 겸손히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그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저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천국의 기쁨인 이 겸손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웅변을 외치는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웅변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첫째도 화술이요, 둘째도 화술이요, 셋째도 화술이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그와 같이 오늘 기독교의 규훈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인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이비 또 거짓된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에도 겸손이 없어요. 기독교만이 겸손이 있는 거예요. 예? 기독교만이 온전한 겸손이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에서 자비, 양선 이런 거 얘기해도 그 자비를 위해서 행하는 것들은 결국 자기가 스스로 행위를 통해서 불타가 되는 거예요. 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자비와 양선인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겸손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행위구원이에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한 종교들이 다 종교고 거짓된 종교들, 우상숭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오직 자신은 없고 그리스도만 위하는 이 유일한 신앙은 오직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위대함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지금도 겸손한 자를 찾으세요. 마음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를 지금도 찾으셔요. 눈물과 인내로 이 겸손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충만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